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과 성령을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분명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 텐데, 그것은 뭐냐면 영의 일과 육의 일을 확연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육적인 일이고 어떤 것이 영적인 일인가, 이게 잘라져야 돼요. 이게 분명한 그 구분선이 있어야 돼요. 어떤 때는 육이 영 같고 영이 육 같으면 이건 아직 정립이 안 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어떤 때는 하나님 같고 뭐 이런 것도 사실상 이 구분이 안 돼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태까지 많은 기독교 역사상 이것이 분명하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라면 정립이 되어 있어요. 만약 이 정립이 안 되면 지금도 여전히 육과 영 간의 혼란 상태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면 믿음이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영의 일과 육의 일은 현저히 구분이 됩니다. 육의 일은 육의 일이요, 영의 일은 영의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한 역사를 하냐? 이 하나님의 영과 인간의 육이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인데, 먼저 중요한 것은 영적인 일과 육신의 일을 확연히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은 육적으로 가장 성스러운 것이 영적인 일이 될 수가 없다. 아멘? 육으로 가장 성스럽고 고상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적인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은 영이요, 육은 육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영지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약하다? 그런 얘기도 아니에요. 영도 선하고요, 육도 선한 것입니다. 육은 악하다. 누가 육을 악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육신이 죄를 짓는 거 맞습니까? 내 육체가 죄를 짓나요? 우리 육체가 죄를 짓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생각이 죄를 짓게 만드는 거죠. 육신은 도구일 뿐이에요. 육체일 뿐이에요. 육체는 무슨 죄가 있어? 이런 강대상이 무슨 나무 토막이나 이런 게 무슨 죄가 있냐고요. 잘못된 생각으로 하여금 우리 육신을 잘못 굴려서요, 죄를 범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육신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생각이 죄를 짓게 만든단 말이에요. 육신을 부려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뭘 잘 통제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잘 통제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생각을 잘 통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영과 우리 육을 하나 되게 하시고, 이렇게 말하면 오해하기 쉬운데 성육신이에요. 네? 성육신. 거룩해지는 거예요. 성육신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성육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 안에 그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유일한 목표는 예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화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이죠. 여러분의 살아가는 분명한 목표요. 그것이 우리들의 목표예요. 나 자신의 목표예요. 삶의 목표예요. 그것이. 다른 모든 것들은 부수적이에요. 육적인 거예요. 그것이 주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속적으로 영과 하나님의 세계와 나 육신이 일체화시켜 나가는 것, 이것을 목표로 두지 않으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우리는 현대 문명 속에 살고 있죠. 현대 문명의 꽃은 컴퓨터입니다. 컴퓨터가 발명되기 전에는요, 한 달 걸려 하던 일을 이제는 순식간에 다 해버려요. 1시간도 못해 다 해버립니다. 이런 컴퓨터가 나왔을 때 미래학자들은 뭐라고 했냐? 앞으로 현대인들은 더 많은 성취감, 그것을 누리면서 살게 될 것이다. 사실 이러한 컴퓨터에 대한 능력에 대해서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젠 더 이상 이 컴퓨터를 떠나서 살 수 없는 사회가 됐습니다. 회사에서나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컴퓨터가 없는 곳이 없어요.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에도 컴퓨터가 내장이 되어 있고요. 심지어는 어린아이 장난감에도
컴퓨터 기능이 있어요. 그럼 과연 미래학자들이 말하는 대로 정말로 우리가 다 컴퓨터가 발명된 이후로 이전보다 더 많은 만족감과 성취감을 누리고 살아가느냐? 컴퓨터가 있는데 라고 하는 거죠. 미국의 실리콘밸리 하면 컴퓨터 천국이에요. 컴퓨터 천국이 알려졌는데 대부분의 일을 컴퓨터가 하기 때문에 사람이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일주일간 평균 업무 시간이 70시간, 하루에 5일 쳤을 때 14시간씩 일을 해요. 컴퓨터가 있으면 그만큼 일을 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또 거기서 가까운 스탠포드라고 하는 스탠포드 한 대학생이요 죽어버렸어요. 왜 죽었느냐? 원인을 찾아보니까 잘 드세요. 우리 여기 2주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컴퓨터만 하다가 밥도 굶어가면서 하다가 죽어버렸어요. 과연 누구를 위한 컴퓨터냐 이거죠. 누구를 위한 스마트폰이고 누구를 위한 컴퓨터냐. 컴퓨터가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갖다 주죠. 스마트폰이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갖다 주지만 오히려 그 스마트폰에 그 컴퓨터에 오히려 우리의 시간들을 빼앗기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생산적인 것에 해야 될 에너지를 그곳에 허비하고 있다. 많은 지식을 주지만 그것이 오히려 컴퓨터에게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어요. 지식은 많은 것 같죠. 그러나 삶의 지혜는 줄어든다. 지혜와 지식은 틀린 것입니다. 세상은 지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뭐로 살아가요? 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컴퓨터로 인하여 수많은 정보가 넘쳐나는 풍요로운 사회가 되지만 과연 어떤 것이 지혜로운 삶이고 어떤 것이 정말 올바른 삶인가? 정말 한 번뿐인 인생이잖아요. 각자 한 번 주어진 인생이잖아요. 각자 2개씩 안 주어졌잖아요. 이 한 번뿐인 인생, 이 한 번뿐인 인생을 정말로 좌절이 아닌 올바른 성취를 어떻게 내가 이루어내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죠. 오늘 시편에 보니까 2가지 삶이 나왔는데 하나는 좌절 가운데 절망에 이르는 삶이요, 하나는 성취에 이르는 삶. 그런 2가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헛된 삶의 특징, 허무한 삶. 그 뭐냐면 사람들은요 뭔가를 자꾸 이루고자 해요. 뭔가 이루고 싶어 하고요, 뭔가를 자꾸 하고 싶어요. 솔로몬 역시도요, 뭔가 성도 세우고 싶고 집도 세우고 싶고,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고 싶기도 하고, 또 크게 자랑도 하고 싶은 그런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성취 욕구죠. 가장 건전한 성취 욕구를 가지고 있었던, 대단한 성취욕을 가지고 있던 솔로몬이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조차 건축하지 못했던 성전을 지었죠.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학식과 덕성을 갖췄죠. 명예와 부를 한 손에 거머쥐었죠. 정말 누가 보아도 부러워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대단한 성취를 이뤄낸 업적의 사람이었어요. 성공적인 삶을 산 왕이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에서 먼저 뭐라고 시작하거든요? 먼저 좌절에 대해서 좌절.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 말씀을 보시면요,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헛되도다, 허사로다, 헛되도다. 헛되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왜 솔로몬이 인생을 헛되다고 했을까? 그의 인생에 대단한 것 같이 대단한 것을 성취한 것 같아도 우리가 보기에는 대그룹의 회장이 됐다든가, 어떤 분야의 종교계에 큰 성공을 이뤘다든가, 스포츠계에 유명한 영웅이 되었다든가, 대단한 성취를 하는 것 같아도 결국 어때요? 그 모든 것들이 좌절로 끊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은 확연히 구분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뭐가 육적인 일이고 뭐가 영적인 일입니까? 회사에서 CEO가 되는 게 영적인 일입니까? 육적인 일입니까? 종교계의 1인자가 되는 게 영적인 일입니까? 육적인 일입니까?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이런 모든 것은 세상적인 욕구라고. 육적인 욕구란 말이에요. 종교계든 정치계든 상관없이 영적인 일이 아니에요. 좌절로 끌어서 이런 삶은 육적인 삶의 성취는 육적인 삶 어떤 모양이 됐든 간에 사람들이 좋아서 보기에 좋았던 모습이 됐든 간에 모든 육적인 삶의 성공은 좌절로 끌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위 보세요. 여러분 뭘 추구하러 갑니까? 영적인 성공을 추구하러 갑니까? 아니면 육적인 성공을 추구하러 달립니까? 보세요. 뭘 추구하고 마음속에 뭘 바라고 있어요? 뭘 원하고 있어요? 영적인 성공을 원해야죠. 육적인 성공이 아니라. 이것이 정립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이런 것조차 문제의식을 가지 못했다면 우리는 다시 생각을 해야 돼요. 신앙생활. 좌절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적인 성공은 어쨌든 좌절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좋긴 좋죠. 나쁜 게 아니에요. 누가 그걸 바라냐. 육적인 성공을 누가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나 그것이 완벽한 만족을 줄 수가 없다고 말씀드려요. 육적인 성공 좋죠. 인정받는 거 좋죠. 에? 편하게 사는 거 좋죠. 명예 있는 거 좋죠. 좋죠. 좋다고 해서 그것이 영적인 성공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 영적인 성공을 보장이 안 되면 뭐예요? 마음에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최고의 정상을 찍었어도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걸 다 가졌지만 솔로몬 다 가졌어요. 육적인 모든 만족을 다 했어요. 뭐가 없어? 만족감이 없어. 그런 것들은. 솔로몬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 왜 좌절로 끝날 수밖에 없는가?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영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모든 성취가 어때요? 자신의 힘에서 비롯되고 모든 성패의 열쇠가 자신의 노력과 재능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가정을 누가 지키고 내 사업을 누가 지키고 내 인생을 누가 지키고 내 미래는 누가 설계하는가? 그냥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염두에 두지 않고 입으로는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부르지만 내 삶에 있어서 어때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내 능력과 내 자신만 믿고 노력해야 한다는, 그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자신이 이룬 성취가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요, 결국 그 삶은 헛되며 좌절로 끝날 수밖에 없다고 솔로몬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솔로몬처럼 집을 많이 지은 사람도 사실 드물입니다. 7년에 걸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 지었죠. 13년에 걸쳐서 자기의 왕궁을 지었죠. 정말 아름답게 지었죠. 건축의 전문가예요. 건축의 전문가. 그런데 그가 얘기하는 거죠. 내가 많은 건축을 했다. 하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것이 없다. 여러분, 이 솔로몬의 고백을 보면 이게 물질적인 하나님의 집을 얘기하겠어요? 물질적으로는요, 그보다 더 위대한 건 없어요. 13년 동안 지은 집이요. 헛되다고 표현했을 때 솔로몬은 육적인 일을 생각했을까? 그렇지 않죠. 솔로몬은 그걸 얘기하는 거였어요. 영적인 것, 하나님과 관계된 것, 그것을 말해요. 그 속에 그것이 없다면 모든 것이, 모든 영화가 다 허려, 모든 명예와 모든 부귀와 모든 결과물들, 성과물들이 다 헛되다고 해요.
또 자신이 지은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보호하기 원하죠. 우리는 안전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어떤 외부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싶고, 우리 가정을 보호하고 싶고, 나 자신을 보호하고 싶고, 보호할 안전 욕구가 있잖아요. 솔로몬 역시도 인간인지라 보호하려고 하는 많은 노력을 했던 사람이에요. 최근에 고고학의 발달에는 솔로몬 왕궁이 발굴이 됐는데 거기에는요 성전터가 다 없어지고 성문만 남았어. 성문만 남았는데 사중문이에요. 사중문이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인지 아세요? 저기 공격할 때요 성 하나 성문을 4번을 무너뜨리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 하나 무너뜨리는 게 쉽습니까? 적으로서 그 성을 뺏으려면요 성문을 부수는데 수천 명, 수백 명이 희생이 돼요. 전쟁 나면 총알바지 있잖아요. 총알바지. 예? 총알바지 나무 앞은 다 그냥 희생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라이언 1번 구하기 때 보고서는 노드망디 상대 항복할 때 독일군들이 육지에서 딱 겨누고 있고 이거 빈 공간이에요. 해병대들이 근데 어떻게 해? 나머지 다 총알바지야. 그렇게 해서 점령하는 거예요. 그게. 딱 들어갔더니 수천 명이 희생을 하고 성문을 뚫고 들어와서 또 하나 또 있네. 그럼 또 그 수천 명이 또 그것을 희생해가면서 또 하나 성문을 부수고 들어가요. 그렇게 3번, 4번을 들어가요. 야 이게 끝이구나 하고 딱 들어갔는데 문이 또 있어. 뭐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지. 몇 개가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솔로몬은 자신의 갖고 있었던 것을 보호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 그러나 지금요 그 성문에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파괴되고 말았다고 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지어진 성문, 안전하게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하다. 하나님이 그 중심에 없는 삶, 자신이 인생을 책임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모든 수고는 다 좌절로 끝나. 다 좌절로 끝날 수밖에 없다고 솔로몬이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 제 생각이 아니고 솔로몬이 말해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 말씀을 저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헛되도다. 포커스가 안 맞춰지면 헛된 거예요. 그렇게 많은 노력들이 포커스가 제대로 안 맞춰지면 헛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운 게 부지런하잖아요. 좋은 거지. 근데 그 모든 노력들이 뭐가 안 맞으면 포커스가 제대로 안 맞으면 헛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많이 수고하면 수고할수록 더 많은 좌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수고라고 하는 단어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고통은 남이 주는 고통이 아니라 스스로 짊어지는 고통을 말해요. 스스로 짊어지는 고통. 내가 내 사업을 이렇게 하고, 내가 내 가정을 지켜야 되고, 내가 내 목표를 해야 되고, 내가 내 자녀를 지켜야 되고, 이렇게 모든 것을 내가 짊어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특징은 뭐냐? 수고와 고통이다. 스스로 짊어지는 거야. 수고와 고통. 누가 고통을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짊어지는 거야. 스스로 고통을. 스타워즈를 만든 영화 감독 조지 루커스가 자서전을 냈는데, 억만장자에다가 30년 동안 자신이 이뤄낸 사업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몇 문장으로 자신의 삶을 딱 요약했어요. 억만장자인데, 나는 쉴 줄 모르고 열심히 성공하기 위해서 달려간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얼마나 열심히 살겠어요. 밤에 늦게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정말 성공을 향해서 그 한 가지 목적만 향으로 부지런히 달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이 무언가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불철주야 발로 뛰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정말 바쁘게 살았습니다. 다른데 눈도 돌리지 않고 오직 그 목표만 향해서 달려갔다는 얘기예요. 억만장자가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친 인생을 나는 살았다 고백한 그 결과 나는 아내와 관계를 잃어버리고 아내와의 관계를 잃어버리고 자녀 간의 사랑도 포기해버리고 결국 나는 슬픔과 좌절을 심으며 내 마지막의 인생을 이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다. 이게 그 자전의 결론입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열심히 추구했지만 중요한 거예요. 관계, 가정, 자식과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 주위 사람들의 관계는 완전히 깨어진 거예요. 홀로 독단으로 그 성공을 이루고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걸 내팽개치고 달린 거예요. 혼자 덜렁 남은 게 없죠. 혼자 덜렁 남은 거예요. 주위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게 과연 여러분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 억만장자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영춘 씨, 코미디언, 코 얻은 게 서영춘이요. 정말로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무슨 난 사람이죠, 난 사람. 그것도 대단한 일이죠. 근데 그 사람의 마지막 이게 뭐예요? 모든 일이 그냥 물거품 것 같다는 거예요. 순간순간은 그것이 자기를 만족시켜주는 것 같고, 그게 근데 나중에 결국 인생의 결국에 가니까 그게 뭐지? 거창한 아무것도, 실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세상의 인기 아무것도. 거기다 마음을 뺏기면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 사실을 깨닫고 모든 것을 체험한 다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나만큼 집 많이 지은 사람 있으면 나와봐. 예? 나만큼 재산 많이 모은 사람 있으면 나와봐. 나만큼 공부 많이 하고 내 인생을 채우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사람 있으면 나와봐. 자신있게 지금 도전장을 거는 거예요. 모든 인생들에게. 솔로몬이 모든 인생들에게 내가 모든 수고를 다 해봤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 모든 수고와 투자 사업은 그야말로 좌절이다. 헛된 것이다. 아멘. 진짜 그렇습니다. 이건 그냥 무슨 당연히 그래야 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 그렇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그렇다면 과연 성취에 이르는 삶이 어떤 삶이냐? 야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해요. 잠만 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잠만 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잠을 주신다. 휴식을 주는 거예요. 안식을 주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잘못 이해하면 뭐 일하지 않고 그냥 뭐 잠만 자라 이런 것이 아니죠. 태도의 변화입니다. 우리 생각의 변화, 인식의 변화, 태도의 변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키심을 인정하는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걸 놓치는 순간 물에 빠지는 거랑 똑같아. 베드로가 물에 빠지잖아요. 그 생각을 놓는 순간 이미 무정에 빠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니까 다시 기어 올라가야 되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넘어지고 자빨리 넘어지고. 우리 인생에는 그런 길이에요. 누구나 그 길을 갑니다. 완벽하게 갔으면 좋은데 넘어질 때 많거든요. 어쨌든 우리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중요한 잣대를 알고 있다. 다음에 잣대를 가지고 있는 거하고 갖고 있지 않은 거는 엄연한 차이가 있어요. 그것이 큰 우리의 유익인 유익이지. 그럼 어떻게 그걸 지켜나가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에요. 넘어져? 또 어떻게 계속 갈 거예요? 또 다시 올라가야지. 그런 과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런 과정을 계속 가는 거예요. 태도의 변화입니다. 내가 짓고 내가 일으키고 내가 보호하고 내가 세우고 이러면 넘어지는 거예요. 벌써 나를 생각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냥 나를 생각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낭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을 보면은 막막하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에서 봐줘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었고, 아멘. 내 인생을 지었고 나를 세우시고, 아멘. 나를 지키신다. 이것을 딱 마음에 있는 사람은요 요동치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 물론 자신이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그것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생각을 안 갖다 주면 너희가 도무지 생각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사에 어떻게 하나님의 도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좋게도 필요한 거야. 공부할 때도 필요한 거야. 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공부는요 차원이 틀려요. 그래서 공부는 내 머리만 갖고 끙끙대는 게 아니에요. 공부할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일은 내가 해. 하지만 그렇다고 일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일을 내가 해. 내가 일을 하지만 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 아멘. 이 두 가지를 같이 갖고 있어요. 같이 갖고 있어요. 그저 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협력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협력자로. 옆에서 돕는 것에 불과한 존재로. 아멘. 이것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잠을 주신다. 마음에 쉼이 있다고 하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태도가 중요하느냐? 왜 우리가 주일날 꼭 예배를 드리느냐?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은요, 활동이 없는 상태, 쉼의 상태에서 오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를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신기하게도요 잠잘 때 인생의 큰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담이 먼저 큰 선물 받았죠. 자고 나니까 어떻게? 갈빗대로 딱 생긴 하와가 생겼어요. 예? 잠잘 때. 아브라함도 잠잘 때에 나타나서 내가 너의 본토 아버지를 떠나라. 그러면서 땅의 약속, 후손의 약속, 축복을 하나님께서 하라. 잠잘 때 그렇게. 창세기 15장 보니까 꿈에 하나님 나다 이렇게 말씀하죠.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다. 방패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다, 보호해주시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뭐 하나님, 아브라함이 시비할 게 없었어요. 창세기 14장에 자기가 기른 사병 318명을 데리고 나가서 소돔의 연합군을 다 물리쳤거든. 그때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다. 아멘. 그건 이제 뭐 얘기할 거. 근데 상급이라는 말이 약간 좀 불쾌한 거예요. 네? 말은 점잖게 했지만 하나님 앞에 하면 시비를 거는 거예요. 뭐라 하면 하나님 뭐 상급을 주면 뭐합니까? 네? 상급을 주면 뭐합니까? 저에게 그 상급을 이어갈 자손이 없는데요. 자식이 없다는 얘기예요. 상급 아무리 주면 뭐예요? 자식이 없는 거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데리고 나서 아브라함아 저 하늘의 별을 보아라. 내가 셀 수 있겠냐?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되리라 그랬어요. 창세기 15장 6절에 하나님의 일을 믿으니, 아브라함이 일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신지라 믿었어요. 아브라함은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다른 문제를 하죠. 이제 너에게 땅을 줄 거다. 후손을 줬으니까 이제 땅을 주겠다.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믿습니까? 반문하니까 양과 소를 준비해라. 이게 뭐냐면 계약을 맺자는 거예요. 그때 당시 고대 근대사는요, 두 사람이 사람이 맺든가 계약을 맺으려면 그 동물을 반을 딱 쪼개. 그리고 두 사람 계약 당사자가 거기를 걸어가는 거예요. 마치 인감 도장을 찍는 것 같은 그런 행사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떻게 둘이 이 약속을 폐기할 때는 이와 같이 이 짐승처럼 우리가 죽는다. 누가 한 명 죽을 거다. 그런 게 계약을 치고. 그때 누구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 아브라함이 그 뜻을 알고 인감 도장을 준비하는 거예요. 배를 딱 갈라고 양쪽으로 딱 갈라놓은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잠이 들어버렸네. 그 사이에 누가만 지나가면 하나님의 횃불이 지나.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횃불이 그 속을 지나. 아브라함이랑 같이 가야 되는데 하나님 혼자 흘러. 잠잘 때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내가 축복하겠다.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일방적인 약속. 결국은 내가 주는 축복은 너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나의 은혜로 얻어지는 것이다. 아멘. 정말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뭐 어떻게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우리에게 다 어떻게 주셨어요. 아멘.
하나님의 천국집은 또 여러분의 천국집은 이미 다 완성이 되어 있어요. 누구만 누리겠어요? 그걸 인식하는 사람만 누려요. 그 집은요. 하나님이 솔로몬이 하나님 위해서 무슨 성전을 짓겠다고 했는데 하나님도 뭐라고 해요? 너가 나를 위해서 무슨 성전을 짓겠느냐. 하나님이 물질이 안 계시니 성전 안 계시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집을 짓겠느냐. 자기는 솔로몬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한다고 하나님 높인다고 열심히 7년 동안 열심히 해갖고 성전을 바쳤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뭐예요? 너가 나를 보여서 무슨 성전? 여러분,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에게 각 집을 이미 다 지어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전을 다 지어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만 우리가 보고 안 해. 안 해?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잠자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있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천국집은 이미 완성이 되어 있어요. 누가 누리느냐? 인식한 자만 누려요. 믿는 자만 누리는 거예요. 이 공평한 거예요. 인식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못 누려요. 여러분, 다 그 집을 소유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런 축복이 있길 바라요. 이렇게 우리가 자고 있을 때, 우리가 알지도 못할 때 하나님의 축복은 이미 다 주어요. 하나님은 거저 주시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야훼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실까? 네? 사랑하는 자. 우리의 수고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이 어디에서 옵니까? 하늘에서부터 온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요, 내 노력을 통해서 내 재산을 모으고 내가 내 가정을 세운다고 밤새 고생하고 고통스럽게 일하기보다는 누굴 바라봅니까? 하나님 바라봅니다.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한 거죠. 다른 무엇보다도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거기에 어떻게 더 많은 시간을 드려야 돼요. 아멘? 어쨌든 간에 그거를 세상 일을 하면서 그 세상에 하나님이 안 해줍니다. 육의 일은 유리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안 해줘요. 하나님 안 해줘요.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관계를 계속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두 가지 문법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세상에 대한 소망, 무슨 CEO가 되겠다, 피아니스트가 이런 소망을 위해서도 달려가셔야 되고, 또 하나 뭐예요? 하나님 영적,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도 목표를 두고 두 가지가 다 있어요. 두 가지가 다. 이 두 가지가 엄연히 달라.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이런 부분들도 해결해 주세요. 다르지만. 아멘? 공부 안 하고 기도한다고 시험 점수 잘 가지 않습니다. 공부는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갖고 자기가 해야 되는 거야. 자기가 써야 되는 거야. 가만히 있다고 하나님이 정답 써주냐? 안 써준다.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다만 그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 난 하나님의 관계가 있지. 두 가지를 추구해야 돼. 아멘? 두 가지가 다 있어요. 두 가지 분야에서 다 여러분 성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가 다 돼요.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관계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요, 어쨌든 하나님과 관계 속을 날마다 새롭게 정립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인생이 아름다운 성취를 얻으며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을까? 내 스스로가 무엇을 집중하는 인생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관계가 늘 회복이 되어야 되고 늘 발전해 나가는 인생이 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자라가야 돼요. 그게 믿음의 성정이에요. 하나님의 인식이 점점 더 깊어져야 돼요. 어릴 때 신앙하고 나이 들 때 신앙은 달라져야 돼요. 점점점 성숙해 나가요. 당연히. 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게 다 돼갖고 여러분의 말 속에 뭐가 나가? 나는 이식하지 않는데 복음이 나가는 거야. 사람을 살리는 말이 나가는 거야. 왜? 내가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그런 생각으로 살았기 때문에 내 말 속에서 뭐가 나가? 복음만 나가요. 복음이 뭐야? 다른 거 없어요. 사람이 살아나. 내 얘기 들으면 사람들이 힘을 받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백발의 영광이에요. 노인의 영광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아멘? 모두가 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예를 3절부터 5절까지 있는데 자식을 통해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 때 수치를 당치 아닙니다. 뭐 자식을 많이 낳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수중학교 많다는 얘기는 자식을 많이 낳으라는 게 그런 얘기가 아니라요. 자식은 예수님도 자식도 없었고요. 사도발도 자식이 없었어요. 예? 자식을 많이 낳으라는 게 아니라 믿음의 2세대를 낳으라는 거예요. 믿음의 세대.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런 인식이 되게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여러분을 세워놨을까? 여러분은 다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다리 역할. 믿음의 다리 역할. 재벌의 기록들은 그 독재들 어떻게 뭐라고 그래요? 그걸 독대 내려오는 거를 갑자기 까먹네. 세습이라고 하죠. 예. 권력은 세습이 권력은 세습이 되면 안 되지만요. 믿음은 세습이 돼요. 아멘. 여러분의 믿음이 세습이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자녀들한테. 내가 성숙한 만큼 자녀들에게 전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세습이 이루어져요. 아멘. 그래서 내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리로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후세대와 전세대 요 사이에 다리로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세습이 이루어져요. 믿음의 세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요즘 보면 이게 끊어졌잖아요. 우리나라 기독교를 보면 이게 끊어졌어요. 지금 안타까움이 그지가 없어. 누구 책임 아니야? 우리 책임이야. 먼저 믿은 우리 애들 책임이야. 이건 뭐 누구한테 탓할 수도 없어요. 요즘 젊은 아이들 콧방귀도 아낍니다. 삶으로 보여주지 못해서 그렇고 말은 했는데 말을 엄청나게 했는데 삶으로 보여주지 못해서. 지금 전에 바카스 씨의 지팡이를 휘두르는 사람은 많지만 바카스 씨는 정말 닮으려고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이 시대가 그러지 않나. 저도 말씀을 전한 사람으로 반성을 하게 되는데 말은 하라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전수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낳은 자녀든 내 옆에 있는 이웃의 자녀든 누구든 간에 비결은 뭐냐? 올바른 성경의 즐기러 가는 비결은 물질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집중하는. 아멘. 사람에게 집중할 수 있어요. 사람에게. 결국 믿음의 이 시대를 양육하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자녀가 될 수 있고 누구든 상관없죠. 이를 위해서 수고하고 내 인생을 바치고 내 물질과 시간을 바칠 때에 우리의 인생은 실패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위대한 성취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4절에 보니까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되었다. 전통의 날카로운 화살, 즉 믿음의 2세대가 가득 담긴 자는 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최상의 투자예요. 최상의 성취가 된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오랫동안 자신의 전통에 날카로운 화살을 준비해 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때가 되니까 그 화살이 왔어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화살,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모세가 준비한 화살, 여호수아 없이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화살이 있었던 거예요. 제 믿음의 2세가 있었다고 합니다.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 화사에 있었죠. 10년 동안 수많은 사역을 했지만 그의 화살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그의 화살이었어요.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진정한 성취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인생들을 양육하는 것. 내가 자라서 나를 닮는 그러한 사람을 낳는 것까지. 그래야 우리의 인생에 눈을 감았을 때 정말 잘했구나, 정말 성공이 있는 살았구나, 그렇게 평가가 된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어떤 그런 것들은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인기가 많아지 하고 감동하고 지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마음에 안정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다 자기 안에 들쳐오면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나중에 깨닫는 거지. 마치 그게 다인 줄 알고 살았지. 내가 그걸 만족한 줄 알고 샀는데 나중에 쫓고 죽음 앞에 서보니까 모든 게 명밖에 들어있게. 그것이 다 헛된 거예요. 정말 내가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못 가져. 이때 통탈하고 죽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죽는 순간에서도 정말 만족한 삶을 살았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감사합니다. 자절과 성취 사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무엇이 더 귀중하고 무엇이 더 중요한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이 날로 성장함으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또한 후세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육적인 생활을 하는데 육신 가운데 모든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며 남에게 꾸어 줄지라도 꾸이지 않는 삶이 되게 하시고 언제나 인정받고 존경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